홀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지금 말씀드릴 게 설교 마지막쯤에 계획을 했었는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제 배경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 배경에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유대인이에요. 다 이제 그런 유대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앞서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이르셨다가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세요. 그곳에 먼저 제자들에게 이제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이제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3명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오르시다가 그 3명 제자한테도 너네 여기 있어라 하고 예수님 홀로 조금 더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고 이제 내려오는 길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져요.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겠죠? 내려가자고.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7절에 이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 12 중에 하나인 표현이에요. 성경을 보면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뭐 사도 누구 혹은 뭐 단순히 이름만 말하거나 뭐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유다를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특별히 12 중에 하나인 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제가 찾아보니까 딱 여기만 쓰입니다. 유다한테만 쓰여져요. 왜 유다한테만 이런 특별한 수식어를 썼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마태가 이런 표현을 특별히 유다에게만 썼던 이유를 찾아가 보니까 이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주제는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예요. 너희 왕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잘 알고 있던 자가 누굴까? 12 제자겠죠. 근데 지금 배신 누가 하고 있나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수식어가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굉장히 좋게 쓰일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배신의 상징으로 쓰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배신, 왜 배신했는가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유다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유다의 입장이 돼봤어요. 그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받은 돈이 은 30개인데 그 환전을 검색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한 3천, 4천 되더라고요. 절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돈이 인생을 바꿀 돈은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 뭐 배신할 거면 300억이나 3천억이나 받고 배신하지 고작 3천 받고 왜 그랬을까? 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또 이곳에 있는 다른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죠. 유다 뒤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48절이에요.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뭔가 유다와 이미 계산이 됐겠죠?
그리고 뭘 하냐면요,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이 본문을 또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산속이에요.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서울은 너무 밝아서, 이 도시는 너무 밝아서 밤에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형광등이 있고 막 네온사인이 반짝반짝하는 곳이 아니라 너무 어두웠겠죠. 산속이고 밤이고 달빛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그들이 횃불을 들고 있었을까요? 근데 횃불을 들고 있었어도 그 열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그 12명이 뭐 그 어둠 속에서 다르게 보여봐야 뭐 얼마나 다르게 보였겠습니까? 다 비슷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호를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뛰어 하면서 사방으로 뛰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나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잡아다 세웠는데 배 들어오면은 뭐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구별해낼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유다는 잘 알고 있었겠죠. 얼굴을 잘 알고 있으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입맞춤,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 하는 표현이에요.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그냥 지금처럼 뭐 학교 선생님과 학생의 사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스승의 생각, 스승의 세계관, 스승의 사상, 그 모든 것에 동참하는 자예요. 어쩌면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더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과 친근함과 가까움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입맞춤이었어요. 존경과 존중과 어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럼 유다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팔 때 나타났던 행동은 가장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경의의 표현으로 배신을 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특별히 적대적인 모습이 없죠. 너무 좋은 행동과 말로 다가와요.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배신의 신호였어요. 또 다른 무리를 살펴볼까요? 그 유다 뒤에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47절에 보니까 이래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라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몽치는 몽둥이입니다. 근데 이 무리가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 조직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생겨난 무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냐, 대제사장들의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과 지도층의 명분 하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파송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양손에는 게 뭐죠? 칼과 몽둥이. 이제 만약에 성도님들이 저와 이제 약속이 있다고 합시다. 아니죠. 이제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전도사님 좀 불러와라 말씀하셨을 때 애들이 뭘 챙길까요? 칼과 몽둥이 챙겨갈까요? 보통 칼과 몽둥이는 뭐 반란을 꾀하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도둑이거나 탈영한 군인들이거나 이런 자들을 데리러 갈 때,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데리러 갈 때 칼과 몽둥이를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파송되었다는 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하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행동을 볼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백성들과 많이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밝을 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로 이 진리에 대한 탐구와 궁금함과 의문과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밝을 때 갔겠죠. 사람들이 많은 자리로 가서. 근데 이들의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너희의 자리가 중요한 거야. 정치적인 계산이 중요한 거야. 너희 권력이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이걸 보십니다. 실제로 대제사장들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할 만한 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그냥 여겨버렸습니다. 어떤 종교적 외형과 공적인 권위를 갖추었지만 그들이 정작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는 범죄자를 대하는 자세와 같았어요. 또 이제 지금까지 유다와 그 뒤는 무리를 살펴봤으면 그 반대쪽에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겠죠. 우리 제자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50절과 5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와서 배신을 위선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여 너가 할 일을 해라. 이제 예수님께 이 신호가 됐으니까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어 그를 쳤는데 귀가 잘립니다. 이 제자가 누군지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선 이것을 숨겨요. 누군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 행동을 더 주목해 보라는 거죠. 그가 한 행동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그 제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칼을 빼들어서 대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칼 집어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 칼을 빼든 제자는 충성심 있죠. 자기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 그 무리를 상대로 홀로 칼을 빼들은 멋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잘못되었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제자 역시 진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잡혀가는 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걸 허락하지 못한 겁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도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고 결국 승리하시고 죽으실지언정 부활하실 것을 믿는다면,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믿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테지만 그 제자들 역시 두려움에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고 예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지만 메시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으라 하신 말씀은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대로 돼야 된다. 이 말을 제자들과 그 무리에게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 현장에 지금 이방인 한 명도 없어요.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어떠한 사람은 위선이란 가면을 쓰고 배신을 하였고, 어떠한 사람은 진리에 대한 열정보다, 진리에 대한 열망보다 정치적인 권력과 자기의 안경 쓰고 있고, 어떤 자는
열심은 있었으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어떤 자들은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두려운 상황이 찾아오자 다 도망가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엉망인 상황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예수님만은 똑바로 꼿꼿이 서 계십니다. 말씀을 좀 보볼까요? 유다가 랍비어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분노에 휩싸이지도 않으시고 당당하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잃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 이 일을 이제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에요. 유다가 그 일을 한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계시는 일이에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늘 악을 행해요. 그러나 그 악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악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섭리와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이지,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인간의 악함과 배신과 도망감과 자기의 권력을 향한 야망과 욕심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가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방식을 철저히 거절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것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은 이 일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인 우리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와 같이 유다가 판 그 가치, 예수님을 팔고 받은 거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를 구원하거나 인생을 뒤바꿀 만한 문제도 아니에요. 값싼, 값어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것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우리의 마음, 또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친근함과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담고도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배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마음이. 또 유다를 따라왔던 무리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외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 중심에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나의 평안을 위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나의 행동을 외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진 않은가. 또 이 칼을 빼든 제자처럼 충성심은 가지고 있고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정말로 중요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씀 없는 열심은 아닌가. 그리하여 도망간 제자들처럼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망치고 있진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가 여전히 교회인 이유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행실과 착함과 바름과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에 의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성금요일을 앞두고 있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 기간 오늘 나눈 말씀, 그동안 나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고 있었던 말씀 깊게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 또 꼿꼿이 서 계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다나 무리나 칼을 빼든 제자들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이 붙드시는 그 교회가 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우리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여러 상황이 있고 여러 계산이 있으나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꿋꿋이 걸어 나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동산교회 되게 소망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